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기도의 9번째 날이고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초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우리가 초심을 간직하고 있느냐 간직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와야 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 주신 초심 갖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초심을 잃지 않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붙드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 초심이라면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초심은 바로 사명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인 거고요. 더 나아가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면 누구에게도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나 혹은 심각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끊어낼 수도 있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이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사명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을 타는 거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바람, 그 승리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탈 때까지는 그 바람이 우리에게 거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바람에 우리가 올라타면, 그래서 그 바람이 이끄시는 곳으로 바람이 미는 힘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내가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내가 애간장 녹이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바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바람과 맞서 우리가 역행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늘 답답한 삶, 늘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의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요나예요. 선지자 요나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죠. 그것이 뭐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 감정을 앞세운 거예요. 자,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감정,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아수르에 대한 이 마음이 요나가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수 나라인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고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옳았구나, 내가 이 배를 타고 얼른 도망가야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고 그곳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어떻게든지 좀 잘 이끌어 가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배에 있는 짐도 바다에 내버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그 배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누구로 인함인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누가 신을 노하게 했기에 이 풍랑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비에는 요나가 뽑혔고, 요나는 이제 그제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이 내게 이만저만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풍랑이 왔다. 그래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사명을 붙들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토하게 했고 니느웨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자,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 사명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초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요나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 다 빼는 그 상황을 1번 상황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3일 밤낮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듣지 못하면요, 두 번째가 사실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지만 두 번째가 있게 되더라도 그냥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우리 힘 다 빼는 상황,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상황, 그거 다 겪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꼬이고 엉키고 아프고 열심히 사는데 자꾸 뭔가에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될 듯 싶은데 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 뭐 세상에서는 단순히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들어서야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도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겠지만, 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나는 사실 뭘까요? 적국의 선지자잖아요. 적국의 선지자. 적국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갖고 너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너네 망할 거야. 너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니느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듣기 싫죠. 듣기 싫고 적국의 선지자니까 이 아수르는 힘이 센 나라잖아요. 요나 잡아 죽인다고 뭔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니까요,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민족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끄시는 것이 순종되어지고 나타나지니까, 물론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한 것도 대단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요, 때로는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의구심과 물음표가 늘 우리의 삶에 던져질 수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꿈꿨던 그런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다 이 초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게 하는 그 바람에 우리가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게 하신 그 바람을 의지해서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인생의 멋진 항해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붙들면요, 때로는 인생에 풀기 어려운 문제, 그 갈등들이 간단하게 풀려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의 인생을 사는 동안 뭐 꼬이고 엉키는 일이 안 일어난다. 그냥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아무런 문제, 아무런 방해, 아무런 장애 없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게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전에는 내게 어려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로,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마치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나아가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어요.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동네 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짖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동네 개가 막 여러분들 잡아먹을 것처럼, 덩치도 큰 개가 여러분들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왕왕 짖으면 그 개와 싸우든지 그 개가 무서워서 피하든지 어쨌든 그 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큰 개가 짖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잡아먹듯이 막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개 짖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개가 안 짖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동차에 타고 있으니까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싸울 일도 있고 감정이 좀 이렇게 언짢아질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 보이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 신경 쓰지 않아지는 거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목적지가 있어서, 큰 방향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잘 신경 쓰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날마다 내 삶을 이렇게 감싸니까요.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열심히 한 이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기회다. 이 기회에 사도 바울 밀어내자. 이 기회에 사도 바울 몰아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도든 저런 의도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얼마 안 되는 유익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익만 있으면 그것을 쫓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한 삶을 살죠.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도 맨날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 방향이 유익과 만족이니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해가 끼치면 그거 못 참고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 참 많죠.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신혼부부가, 전날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미리 숙소 예약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숙소를 예약하는데 이제 신랑이 예약을 하고 이제 신부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기 좀 먼 것 같아. 우리 다른 데로 하자. 그래서 이 숙소 예약한 거를 취소하려고. 근데 당일에 예약한 것은 예약하고 20분 안에 취소를 해야 취소가 될 수도 있지, 그것이 지나가면 취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비하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까지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이런 기사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돼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맨날 얼굴 붉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일을 엉키게 만들고 자기가 일을 꼬이게 만드는데 그건 모르고 자기는 굉장히 좀 숭고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굉장히 좀 옳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맨날 자기를 좀 억울하게, 시련당하게, 좀 힘든 일 당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데, 사실 그는 동네 여기저기를 그냥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냥 동네 개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내게만 유독 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꼬이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면 내 안에 어떤 분명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명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무고한 시련도 많이 당했죠. 투옥도 많이 당했죠. 매도 많이 맞았죠. 배신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파선으로 물에 일주일 동안 빠져있기도 하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근데 속된 말로 참 인생 재수 오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명을 붙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으니까. 잠시 돌불에 잠깐 걸렸다고, 그래서 잠깐 넘어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가는 게 바쁘니까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나누는 송별 인사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냥 여기 있으라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끈다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진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걸 뻔히 아는데도 지금 그 길을 당당하게 결연하게 스스로 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모습이고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만 보고 달려가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런 인생의 사명을 붙든 거고요. 그 사명을 붙들었더니, 그 사명에 붙들렸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도 그를 막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해요.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고 어려움이 어려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래 저런 걸 잘 견디고 잘 참고 그런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따른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면 지금의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견디며 참으며 이겨내며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삶,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복음에 힘쓰는 삶, 더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물론 그 길을 걷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도 너무 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너무 크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어떤 그의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 저는 지금도 믿어 확신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성령 시대가 시작됐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셨습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에만 임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반열을 따라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면 힘든 거죠.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요. 아픈 거면 아팠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제 내 수준 이상의,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경영해야 되니까, 내가 굉장히 바쁘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요. 계획도 세워야죠. 진행도 해야 되죠. 뭐 변수가 생기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것도 조정하고 다 해야 되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 좀 맡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정신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사용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도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과 손길과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그런 삶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사명 가운데 거하고 이 사명을 지켜 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고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 절대로 그냥 혼자 두지 않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사명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명령, 주신 사명을 수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에 섰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곳에 버려두셨습니까? 니들 알아서 뭐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들지 말든지 뭐 애국 군대를 잘 피해서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곳에 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고 의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너와 붙을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네가 기분 나빠하고 골리앗 앞에 선 거니까 뭐 네가 돌 잘 던져봐. 네가 맞추면 좋은 거고 못 맞추면 할 수 없는 거고, 맞춰도 한 방에 이길지 모르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게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5개, 한 방에 이 골리앗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을 상대하러 온다고 그냥 만만하게 보고 애들이라고 깔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군사와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방패 든 사람도 앞에 세우고요, 자기는 노투구에 비늘 갑옷에 칼과 창과 단창 다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골리앗은 딱 눈만 내놓고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돌 이렇게 던져 보셨고 뭐 물매 이런 거 뭐
던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방에 여기를 딱 맞추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연습 많이 했어도 아무리 훈련 많이 해도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어서 그 앞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무도 감히 맞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은요, 그 앞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 거센 바람처럼, 그 앞에 서는 게 거센 바람처럼 보여요. 그 바람에 내가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근데 믿음 가지고 주신 말씀, 주신 뜻에 순종해서 그 앞에 섰더니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람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글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 뒤로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이상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으니까요.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서기까지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 일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의 헌신, 그것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넘어섰어요. 내 감정을 거스리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 실력과 내 재능을 뛰어넘는 그 부담스러운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처지와 형편 때문에 힘들어 보여서, 어려워 보여서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못했다면 또 어떨까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였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을 거고요. 반대로 그러지 못했다면 그냥 그러고 그냥 계속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돕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여리고 앞에 서야 되는데 여리고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는 성인데 그 믿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킨 거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처럼 거절하고 도망간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처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라고 해도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뒷부분이 보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믿으면 따르는 거고요.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을 더 귀히 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순종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어느 곳으로 우리 이끄든지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 부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곳을 향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